아멘. 지난 한 주간 무더운 장마와 또 거센 비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비도 새는 댁도 있으시고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터인데 제가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많은 비 속에서도 안전한 이곳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뭡니까? 포도송이에요. 벌써 이렇게 녹색으로 알알이 맺혀진 포도를 보게 되었는데 넘겨주시면 이렇게 뭐 해놓은 겁니까? 봉지를 씌워놨어요. 벌써. 그 안에 알알이 포도송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 포도원 밭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거고요. 이 화면에 나타난 주인은 우리 이종희 집사님이에요. 바로 우리 뒤편에 있죠. 앞편에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수고하시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먹음직한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뭘 씌웠습니까? 봉지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왜 봉지를 씌우시는지 아십니까? 궁금했습니다. 왜 다 일일이 봉지를 씌울까? 이 봉지가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거센 비바람에도 비가 들어오지 않고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들이 비를 맞으면 알이 터진대요. 터져버리기 때문에 비를 막아주고 그래서 알이 알차게 맺혀져 가도록 이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봉지를 씌우면 고르게 색깔이 무르익어요. 햇볕이 드는 쪽이 먼저 이렇게 보라색 빛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봉지를 씌우면 그 안에서 모든 이 포도 알들이 점점 먹음직스러운 그런 색깔로 변하기에 봉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익이 있어요. 포도에 벌레들이 많으니까 농약을 주는데 봉지를 씌워놓으면 농약이 닿지 않아서 농약을 막아줘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충을 방지해 준대요. 이 포도송이가 다 익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달달한 냄새가 나면서 새들이 와서 쪼거나 벌레들이 끼게 되는데 그 봉지가 그것들을 다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공부 많이 했죠?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가을 이 포도가 기대되어도 주인은 누굽니까? 이 집사님이니까 꼭 얘기하고 따가세요. 어느 날 보면 지난해도 보면 다 없어졌대요. 예, 잘 기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은 포도원,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의 농부, 주인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리고자 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삼각 관계 안에서 뭡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내린 장맛비로 저희 집 텃밭에 비 피해가 생겼습니다. 가지, 옥수수, 고추대가 다 누워버렸어요. 비가 한 번에 오니까 무겁고 바람이 이번에도 같이 불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3개 가지, 옥수수, 고추대가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들어서 대를 다 가지고 하나씩 세워가지고 대에다 묶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받은 게 있는데 상추예요. 상추들이 이만큼씩 올라왔는데 그냥 뿌리가 뽑힐 만큼 그냥 다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고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오이가 여러 그루 중에 다 시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한 그루만 살아남아서 가지가 넝쿨이 있는데 다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나라의 비 피해 구제 신청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저의 경우야 웃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이 이번 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또 재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텃밭에 이 오이를 좀 살펴보았어요. 왜 이렇게 다 시들시들해졌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성했던 잎사구들이 다 시들어진 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더 보았더니 뿌리로부터 줄기로 가는 그 원 가지대에서 자라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다 이 청청했던 이 잎사구들이 다 말라져 버린 겁니다. 이 뿌리와 이 대가 끊어지게 되면 공급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리고 벌써 온전한 것과는 차이가 크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식물이 이 뿌리와 대가 분리가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듯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일단 열매를 떠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으면 나도 즐겁고 주님을 예배하면 즐거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볼 때 찬양할 때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 느껴져요. 그 영혼이 지금 기뻐하고 뛰고 있구나. 그 영혼이 반응이 없구나. 그 영혼이 힘들구나. 여러분 다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오늘 예배 시간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까?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나 그에 붙은 가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는 일이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뿌리에 붙어있는 이 가지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게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저절로 맺혀진 일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있겠죠. 안 힘들어요. 식물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양분이 저절로 공급되니까 때가 되면 햇볕 비추시죠. 비를 내려주시죠.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느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막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공장에 다니고 거기에 뭘 하고 그러지 않아도 양분이 공급되니까 저절로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봉사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열매 맺는 비결을 기억하시고, 그럼 누구와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또 즐겁게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할 때 이러한 관점이 되어야 즐거운 신앙생활이 돼요. 노력해서 무엇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웃음꽃이 활짝 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와야 정상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즐거워지는,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물론 노력도 필요해요. 우린 약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양분이 공급되어 우리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환하신 분들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양분이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영적인 이 기운을 얻어내는 거죠. 기운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시지만 이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비유 중에 주님의 성령의 은총을 덧입으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양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양식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우리 안에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에 실제 느껴지십니까? 경험되어지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아픈 부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실제 그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감동, 드라마를 보는 감동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새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에 이것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신앙생활하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만남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 지난날 충만한 은혜 속에 이렇게 굵은 은혜의 가지가 건실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수액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6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고 끊어지면 심령이 메마르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저 깊은 있던 죄의 흔적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족으로 자꾸 우리 안에 그 몸서리치며 쓴뿌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구원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공급됨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외적인 열심과 수고 이전에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붙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자리, 또 믿음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연초에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사귐을 갖기 위해 결단한 그 습관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열매 맺는 믿음의 가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잘 살피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가지치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분명히 하신다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요. 농부인 하나님은 어떤 가지를 또 가지치고 손봐 주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보셔.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도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쳐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전보다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다면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미 깨끗해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깨끗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자도 다시 부정하고 쓴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열매 맺는 가지에 있는 잔가지들을 가지쳐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나온 불필요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 욕심의 가지를 다 가지쳐 주셔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나뭇가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은 가지쳐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유가 주님이 가지쳐 주셔서 우리를 좋은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가지치실 때 아픈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는 잘 견디어내시고 또 좋은 열매를 소망하시며 지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메말라져 버리는 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신실하신 성도님은 늘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불평, 불만 또 원망을 가진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봐야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던 그 성도님에게 자신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 성도에 비해서도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평소에 많이 들은 그것이 그의 쓴뿌리가 되어 자라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내 입술에 뿌리가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자녀가 듣고 내 부모님이 듣고 이웃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어둠이 밀려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고 악한 놈들이 쉽게 가라지를 뿌릴 수 있거든요. 일상의 평상의 생활을 정결하고 또 온전한 언행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도가, 신실했던 성도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지치게 하신 겁니다. 그 신실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에게 좋다고 여겼던 물질의 것을 다 가지쳐내시고 또 자만했던 건강도 가지쳐내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자고하고 겸비하여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제서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불평과 불만을 거두어 쓴뿌리를 거두어 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쓴뿌리들을 가지치는 그 기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자라난 쓴뿌리들이 주변의 것들을 보고 배운, 세상의 악함을 보고 배운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가하기 쉽지만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도 그런 쓴뿌리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들보를 보고 탓하기 전에 내 들보를 바라보고 겸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치기 시작하시면 힘든 시간을 겪어만 내야만 되는 것이기에 스스로 내 안에 자라난 가지를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가지친 일들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뽑아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정결한 생수로 인하여서 썩은 물은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주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는 썩어진 세상인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며 뱉어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내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뱉어지고 또 잘라내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가지쳐 주시고 정결케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지를 쳐야 될 그러한 쓴뿌리와 나의 언행은 어디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가지치기를 하시고 양분을 공급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주님의 제자다움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지런히 또 열심히 야근을 하면서 일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다른 열매라는 거죠.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도 다 돈 많이 벌고 편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수고한다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지금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가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고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경쟁사회, 세상에 똑같이 몸담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겉모습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열매 맺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고쳐내고 또 가지를 쳐내고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고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와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설교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쓴 뿌리를 제거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수처럼 바라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몸포채 지나쳤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동안 모른 척하고 원수처럼 대한 것 용서하시오. 나도 잘못한 거 많은데 원망만 했던 것 같소. 내 마음이 좁고 부족해서 그러니 용서하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먼저 용기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살려낸 겁니다. 평생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의 은혜의 통로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용기 내신 그분도 살아난 겁니다. 통로가 회복된 거잖아요. 좋은 열매가 그때부터 더욱 새롭게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변에서도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라는 소문이 나고 주변도 놀라고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면 주님도 우리를 그 정도로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충 듣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함을 통해 나타나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구별되고 좋은 열매를 가진 크리스찬들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와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으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요한삼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 이야기가,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참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참 좋은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고 또 교제하여 사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당연히 맺혀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또 가지쳐서
주님의 좋은 제자로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존재하며 살아가시며 그 열매를 만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포도나무라는 찬양을